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 보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응답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살펴보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다른 대학이었습니다. 성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를 못 가게 만드십니다. 절대 안 가려고 했던 대학에 하나님이 철썩 붙여놓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예수님한테 연통을 넣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나 결과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은 그냥 오라버니가 죽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나사로의 이 사건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좀 전제 조건 좀 밑에 깔아놓고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기억하면서 봐야 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본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죽게 내버려 두시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이 죽을 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를 우린 집중하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죽은 나사로, 죽게 내버려둔, 예수님이 오지 않고 죽게 내버려둔 나사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냐면 예수님이 오며 가며 이 베다니에 들리면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가 챙겨주는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쉬다 가시기도 할 정도로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을, 그의 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어려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어떠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 죽을 병에 걸려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병문안이 힘들지만 그런 제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 뒤에 찾아가시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즉시 쫓아가시겠습니까? 퇴원하기 전에는 가서 찾아가 봐야겠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사랑하신다며 죽을 병에 걸렸다고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이틀을 더 놀다가 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틀을 잘 노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유대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유대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갔다가 돌 맞아 죽어요. 가긴 어딜 가요? 거기를 왜 가요? 아니, 엊그저께 와서 얘기할 때는 안 가시고 왜 인제 와서 맞아 죽으시려고 거기를 갑니까? 가지 마시죠. 꼭 가셔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연락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뒤에 나사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침을 받았는지 안 고쳐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나사로에게 가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죠? 아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죠. 과연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나 계실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이 세상에서 셀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 도착할 때가 언제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런 한풀이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내가 연락했을 때 그때만 왔어도, 예수님이 우리 오빠 죽기 전에만 왔어도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늦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사로 죽은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미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은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깨우러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을 때 그때 대답하시고 와서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겁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원통합니다. 일찍쯤 오시지. 기도할 때는 응답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오셨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면한 문제, 자녀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힘듭니다. 이 문제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백날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16년을 그냥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기도할 때 이루어 주지 않으실 때, 삶의 어떤 그 문제들, 환경들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과 주님이 펼쳐놓으신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아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저 똑같이 힘들게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들,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다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뜻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만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작년에 산 땅이 요맘때쯤 2배로 뻥튀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내 시간에 묶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하고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답이 와야 그때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그렇지, 이게 술술 풀리는 거고 이게 형통하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에 맞춰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면 형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술술 풀리는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에스더라는 이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포로를 왕비로 세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로 세워졌을 때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정책이 괴략이 꾸며져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야, 우리 민족이 다 멸살당해 죽게 생겼다.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해라. 그때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왕비가 스스로 나왔다. 사형감이고 죽여도 되고 폐위시켜도 됩니다. 에스더 바로 앞에 왕비가 왕이 부르는데 안 나왔다고 해서 폐위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나 그냥 나가면 나 죽어요. 가서 말 못해요. 그때 그 소식, 그 대답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런 연통,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포로로 끌려와서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이 일어난 일들, 왕비의 자리에 지금 네가 있는 이유가 이 일 때문이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성공도 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기에 내 시간에 이루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 같은 비극적인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동네에 와서 마르다를 만나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을 갔더니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돌 치워라.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야죠. 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돌을 치우시겠습니까? 안 치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치운다고 하죠. 마르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치우시겠습니까? 오늘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냄새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돌을 치우라고. 다 끝났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절에 25절과 26절에 보면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믿으면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마르다도 대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 돌, 이 무덤의 돌, 야 치워. 근데 마르다는 안 치웁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실은 오빠가 죽었고 장례도 다 끝났고 혹여라도 다시 깨어날 3일이 아니라 4일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돌을 치운다고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여러분,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현실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오빠가 죽었다라는 그 현실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당한 현실과 내 앞에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만 빠져서 원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현실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빠져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빌립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불러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밥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사서 먹일래? 물은 것 아주 그냥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빌립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물음을 들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순식간에 계산을 해냅니다. 몇 명이 대충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고 훅 계산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만저만 일해서 이 사람들 먹이려면 이만큼이 필요한데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가서 살 데도 없고요, 얻을 수도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보내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한 대답 틀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그렇게 먹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이 빌립의 이 대답,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믿음은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주님, 이 현실인데 혹시 주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물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빌립이 계산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현실을 부정하고 살라는 겁니까? 현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을 부정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현실을 갖고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주님, 혹시 하실 일이 더 있으십니까? 주님,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님, 혹시 이 현실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있으십니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붙들고 현실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안드레는 이거 예수님한테 안 갖고 옵니다. 끝내버립니다. 야, 어떻게 어린 네 거를 뺏어서 먹냐? 너나 어디 가서 조용히 혼자 먹고 와라. 이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안드레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지금 나사로처럼 나의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병도 낫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다 버리고 현실에 매여 있을 것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견뎌낼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라 생명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날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도 그냥 병든 가족이 죽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당한 현실에 나를 묶어놓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나를 그냥 푹 담궈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현실에 빠져 있든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 진리이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극적인 현실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떠한 현실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시간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문제투성이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